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8절까지 29절까지 18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행하더라 너희 가족에게 주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그릇같이 산산 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두아디라 교회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29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참고할 겁니다.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이 100명 조금 안 됩니다. 아니면 1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사실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일단 100이고 1000이니까 뭐 그것도 충분히 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몇 명이 뭐 숫자가 쓰러졌고야 이거 아니고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의 아주 능력받은 용사들이 모였으니까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1000이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그죠? 이제 오늘 두아디라 교회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두아디라.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두 번째 교회가 스무나 교회.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 그다음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까지 이제 지금 이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먼저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금초대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아주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아주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아주 나타나셨다. 이 모습을 깨달으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왜 주님이 그런 모습을 나타났는가를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단계에서 무엇을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아주 보이지 않는 속을 다 아주 깨뜨려 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해서 들춰내가지고 어떻게입니까? 책망하든지 해결하든지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여기에서 이미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2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그냥 모습만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뭐까지 본다는 겁니까? 마음 중심까지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않고 앞에서 우리 읽었지만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그 교리를 받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남은 자들을 주님이 모두 알고 있다. 이 받은 자들이 누구이고 거기에 아주 같이 거짓된 것으로 아주 행음하고 있는 자들이 누군 것이고 뭐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금초대 교회죠. 금초대 교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금초대 교회 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은 주님이 그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있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발이 빛나는 아주 녹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의 발이 일하시는 걸 나타내는 거죠. 주님 발은 주님이 일하시고 다니시는 것을 말하죠. 그죠? 실은 앞에 생략된 것이 있죠. 우리가 1장에서 지금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 발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발은 영광로에, 그죠? 아주 풀무불에 연단된 빛나는 녹 같은 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발의 모습으로는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발이 영광로에 닳은 듯한 아주 영광로에 아주 극심하게 아주 연단되어져서 빛나는 발로 나타나신 것은 금초대 교회인 그 두아디라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아주 극심한 연단과 아주 시련을 겪는 것임을 아주 함축시켜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미 27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님이 끝까지 아버지의 일을 지키신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뭘 받았느냐? 철장 권세를 이렇게 받으신 것 같이 그 26절에도 나의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것과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아주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연관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도 할 수 있고 또 이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아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발로 끝까지 잘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철장 권세를 이렇게 주시고 새벽별을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아주 살리심 받으면 또 주님을 하신 그 일들을 다 수행하게 되면은 아주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 확고하게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러한 모습으로 하여튼 네 번째 단계인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은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단계에 아주 들어간 이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긴 자로서 서문화 교회로 그치고 버가모 교회에 그쳐서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간 이들의 잘못된 부분을 아주 들추어내주고 그리고 그들의 발이 아주 영광에 닳은 듯한 빛나는 옷 같은 발로 나타나신 것은 두아디라 교회 단계에 들어간 이들이 극심한 아주 시련과 아주 어려운 연단을 거치면서 거기에서 아주 합격해서 아주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18절에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그 주님이 지금 19절에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에 먼저 내 행위를 아신다 하셨는데, 내 행위를 아신다 했는데 다른 교회와 다르게 내 행위가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두 번이나 내 행위 얘기죠. 주님이 앞에 내 행위를 알고 뒤에 또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도 아주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행위가 있고 나중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보실 때에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더
좋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도 많다라는 것은 제자리 신앙이 아니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계속 아주 발전하고 계속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머물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 자꾸 더 좋아지고 더 밝아지고 더 신령해지고 영적인 그 생명들이 계속 자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더 아주 밀착되어지고 아주 주님과 함께 아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측면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행위도 아시고 기뻐하셨는데 그럼 처음 행위가 뭐냐? 처음 행위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도 아주 더 많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 행위도 주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고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이 첫 행위가 뭐냐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어디로 거쳐온 겁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계속 올라와서 그죠? 거쳐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2장 2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너의 행위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 행위는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따로입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까? 올라오고 있는 거죠. 하여튼 6개, 7개의 교회가 별도가 아니고 하나의 교회로 말씀하고 있다. 이 하나의 교회라는 것은 숫자로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종말에 세워지는 금초대 교회는 참 이기는 자를 세우는 그 같은 교회들이다. 그죠? 이와 이기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과정, 그 단계로 이기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로 배출하는 그 같은 교회를 말한다. 이게 금초대 교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안다 했는데 에베소 교회의 행위는 어떤 행위였습니까? 그렇죠. 아주 영적 생명으로 아주 육적인 것을 다 이기고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죠? 믿음의 행위, 그죠? 즉, 믿음으로서 이긴 믿음의 행위를 말한단 말이에요.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다 초월하고 아주 주님을 믿는 것은 물론이구나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주 순종함을 사는 거죠. 이렇게 아주 육을 초월하고 아주 세상적인 것을 초월해서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첫 단계의 행위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첫 단계 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참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맞지 않는 니콜라당의 행위도 됩니까? 미완됐지 않습니까? 그죠? 2장에 6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에베소 교회는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완다는 거죠. 영적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적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아주 미워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시면서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이게 처음 행위라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미 에베소 교회를 아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처음 행위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긴 행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 행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같은 맥이 오늘날 우리 금초대 교회의 입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입문. 첫 입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아야 된다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물지고 가는 이런 세례가 말 아니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3절 이하에 나오는 그 세례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나의 육체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아주 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버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종전에 내가 아니고 육신으로 사는 내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주 새 피조물이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의 아주 첫 행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19절에 나중 행위는 지금
19절에 지금 라오디게아 두아디라 교회의 네 번째 단계인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더 크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더 많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인 두아디라는 이미 에베소 교회를 거치고 어디로 또 왔습니까? 거쳐서 에베소 교회를 거쳐서 서문화 교회로 왔죠. 그다음에 서문화 교회를 거쳐서 보가모 교회를 거쳐 왔기 때문에 예? 9절에 보게 되니까 9절에 보니까 주님이 서문화 교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너의 행위를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몇 절에요? 9절. 9절에.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 단계에서의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도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거하는 곳은 사탄이 거하는 곳인데 안티파처럼 아주 순교를 당하는 아주 믿음의 정죄를 아주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이겼다 했는데 이것은 보가모 교회 단계에서 주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 행위라는 거죠. 그죠? 계속 에베소보다는 나중 행위가 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더 잘하는 거 있는 거죠.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계인 에베소 교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오직 영적 생명으로 사는 그런 중심에서 출발한 첫 행위가 두 번째 단계인 아주 서문화 교회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한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뭡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한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 영광을 보게 한 것으로 아주 기뻐하면서 영적인 눈이 딱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생이 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단계에서 두 번째 서문화 교회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아주 나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두신 것으로 아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확실히 보게 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에베소 단계는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로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하늘나라의 나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그 같은 삶으로 하늘나라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생의 삶 중에서 나에게 주실 영광이 최고 뭔가를 또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그 서문화 단계에서 되는 거죠. 이렇게 서문화 교회에 주신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뻐하며 사는 행위를 거치면서 이젠 자기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단계에서 보여주신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이제는 자기에게 실현시켜 주시는 주님으로 되심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을 자기에게 입혀 주시기 위해서 아주 순교할 수 있도록 감추인 만나와 아주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아주 주시면서 순교시켜 주시는 주님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의 단계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에서 하늘나라에 나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였는데 이제는 세 번째 단계는 그 실제 아주 나에게 주시는 주님이 어떻게 되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버가모 단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 환난 날에 아주 어떻게 순교를 하는지 앞으로 될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뭐 환난을 닥쳐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로 예언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주 환난 날에 아주 순교할 것을 미리 받아가지고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있는 게 뭡니까? 버가모 교회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탄이 거하는 곳이죠. 사탄이 거하는 곳에 직접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같은 자리에 있게 될 것을 보게 해주시니까 결국 고문과 순교 시에도 감추인 만나를 주고 아주 새 이름을 기록한 아주 흰돌을 주셔가지고 순교하시게 하신다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넉넉히 이렇게 아주 기쁨 가운데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아주 더 좋은 부활인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것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주시는 것이 뭐냐? 사탄이 자리가 있는 거기에서 아주 순교할 수 있게 아주 실질적으로 해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보고 그 순교시켜주시는 주님 안에서 아주 평안을 갖고 주님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라서게 된 것이 버가모 교회의 아주 단계다라는 거죠. 버가모 교회의 나중
그 행위라는 거죠. 나중 행위.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서 아주 두아디라 교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두아디라로 어떻습니까? 올라온 거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 나중 행위가 처음 에베소 교회의 믿음으로 승리한 것, 영적으로 승리한 것보다도 믿음이 더 많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더 크다라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의 나중 행위가 처음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행위보다 더욱더 많고 아주 성숙되어졌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의 그 단계까지 이르러 이제는 자기가 아주 순교한다는 것과 순교를 아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아주 해주신다는 확신을 받아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미 버가모 교회를 거쳐왔으니까 감추신 만나를 주고 아주 새 이름을 기록할 신도까지 주셨으니까 아주 순교를 아주 내가 못할 거 이게 아니고 아주 분명히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 믿으니까 아주 확신 가운데서 있는 신앙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아주 순교를 통해 하시고 친히 뭐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가 될 것을 아주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지. 될 수 있을까 말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똑같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두아디라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나중 행위다라는 거예요. 내 혼자 신부 돼야지 다른 사람 되면 안 된다. 이거 대수가 시험 칠 때 몇 대 몇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죠? 내가 받은 이 진리를 또 증거해서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가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십니까?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영광된 진리를 여러분들과 평등되게 하는 거예요. 목사는 올등하고 여러분들 낳고 이게 아니고 똑같이 간다. 똑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훨씬 더 성숙되고 훌륭한 것임을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만 네 행위가 이렇게 네 행위를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왜 그러냐? 여기에 아주 갈림길이라는 거죠. 갈림길.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네 행위를 두 번이나 말했는데 여기가 갈림길이라는 거죠. 무슨 길이라고요? 갈림길. 갈림길. 갈림길이 뭡니까? 나눠지는 거죠. 뭐로 나눠지냐면 순교할 자로 끝나느냐 아니면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뭘 준다 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했습니까? 민족들을 다스리는 예? 민족들 다스리는 그게 어떤 권세입니까? 그 어떤 권세예요? 민족들 다스리는 권세가 거기 철장으로 27절에 철장으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철장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죠? 또 뭘 준답니까? 새벽별을 뭘 주신다고요? 새벽별 주시는 여러분들 두아디라 교회 할 차리면 여러분들 읽고 와야지.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최소한 들어 지식적이라도 들으셔야지. 그죠? 두아디라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철장 권세와 새벽별 주시는 그렇죠. 철장 권세와 새벽별 주신다. 뭘 주신다고요? 버가모 교회 이긴 자에게 뭘 줬어요? 버가모 교회 이긴 자에게 뭘 줬어요? 감추어진 만. 예? 감추인 만나와 흰돌 흰돌이 아니 생각하지 않고 그냥 팍 이렇게 못 나오니까 이 수없이 얘기했는데 버가모 교회 이긴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감추어진 만나.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주어서 새로운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준비했죠. 그러면 버가모 교회는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준다는 것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순교케 하시는 거죠. 순교케 하는 거. 지금 두아디라 교회 이긴 자에게 뭘 준다고요? 철장 권세를 주시고 새벽입니다. 철장 권세는 뭐한테 필요한 겁니까? 다스리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11장에 두 정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남녀 종들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에? 요엘서 2장 29절에 또다시 내 남종의 종들에게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말한 두 정이라는 거죠. 7장에 말한 13은 사절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갈림길이다. 순교자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냐? 버가모 교회 그 신앙 상태에서 그냥 땡 끝나는 것이냐? 두아디라 교회로 이기는 자가 탑재해서 사대교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한다는 겁니까? 철장군에서는 뭐 할 때 필요한 겁니까?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정인이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남녀 종들로 이렇게 세움받아서 사역할 자들이냐, 아니면 순교할 자로 머물 것이냐, 이렇게 딱 갈림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의 남녀 종들로 서임받는 자가 아주 될 것이냐, 도약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아주 순교할 자로 아주 이렇게 끝나느냐, 이런 갈림길이라는 거죠.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차원이단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의 차원. 주님은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성숙시켜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들어도 이 예언의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런 것이 있다,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을 안 읽어오는 것 같아. 제사장들은 읽으라도 와야지. 깨닫지를 못해도 읽으라도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좀 대해줘야지. 그러니까 머리로 여러분이 듣고 이성으로 이해하고 뭐 지식으로 담아 뚫렸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아주 통째로 믿으십시오. 통째로. 깨닫지 못해도 믿음 뿌리라는 거죠. 믿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들 믿게 합니다. 믿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것으로 아주 믿음으로 먼저 받아놓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소화되게끔 간절히 기도하면 아주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아주 깨닫게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는 것은 더 성숙되어졌다라는 거죠. 성숙되어졌다. 이 바탕 위에 아주 영적 생명으로 살면서 아주 믿음으로 이기는 영적 사람인 아주 금초대 교회에 아주 속한 사람들로서 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1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사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아주 믿음으로 하는 것, 인내하는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죠? 그죠? 19절에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렇게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네 행위에 대해서 지금 먼저 설명드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사랑하는 것이 있고, 봉사하는 것이 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인내하는 것도 주님이 아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금초대 교회에 사랑하는 게 뭡니까? 금초대 교회 사랑하는 것.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 교회도 지금 다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일반 교회들도 다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초대 교회에서 사랑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뭔가 똑같은 겁니까? 금초대 교회 다니는 주님은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시고 신랑이 되실 주님이신데 그러면 금초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신부가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 다니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시면 그 성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왕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다 100%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금초대 교회에 있다면 금초대 교회 내 일대 해가지고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뒤떨어진 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뒤처진 자도 많단 말이에요. 똑같이 갈 수가 없는, 개인적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데, 그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미치지 못하고, 아주 떨어지는 자가 있는가를 돌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아주 뒤처지고 떨어지는 자가 있으면, 같이 격려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서로 붙잡아주고 떨어지지 않도록 나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뭐 아주 말씀에 잘 뭐 이해되기 어렵다고 가지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떨어지는 나가는 자 되지 않도록 뭐 잘못되었던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거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나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초대 교회는 사랑을 베풀어라는 거죠. 서로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라는 거예요. 뭐 만나면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적인. 예. 교리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금초대 교회에 주신 은혜에서 뒤떨어져 오늘 주신 말씀이 이런 것인데 이 말씀 우리가 또 어떻게 참 서로가 격려하고 깨닫고 어떻게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사랑해주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구제해주고 뭐 찾아가지고 뭐 위로해주고 이런 정도지.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데서 떨어지거나 참으로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우리로 그렇게 세워줄 것인데 거기에서 미치지 못하고 뭔가 아주 머물러 있는 자들을 계속 일깨워서 같이 가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의 사랑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하늘나라에 아주 기업이 아주 분깃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주 그 분깃을 받지 못할 정도로 뒤처진 자들을 아주 세우고 아주 뭐 끌어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사랑을 주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봉사도 이것과 연결되는 거죠. 봉사라는 것은 그냥 헌신하고 그냥 남을 도와주고 먹을 것이 먹을 것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말씀도 증거를 해야 되지만은 기도도 해주고 아주 말씀도 주면서 격려도 해줘야 되지만은 아주 잘못된 거 있으면은 뼈아픈 근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 싫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책망할 때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건 잘못됐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냥 알았어 이게 아니고 아주 진리에서 잘못된 것은 아주 끊어뿌리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필요하다 그러면 뭐 아주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하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리고 믿음을 안다 했죠. 믿음을 안다.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단 말이야. 금초대 교회에 속한 믿음은 부가모 교회에 죽이는 일을 하는 아주 사탄이 있는 자리에서도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부가모 교회의 안티바가 죽임을 당하는 그곳에도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지를 지켰으니까 이들은 순교의 신앙을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탄의 자리가 라는 것은 사탄이 직접 죽이는 겁니까? 어떤 자기의 도구를 세우는 겁니까? 그렇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성도를 죽이는 자들이 사탄의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역사에도 보게 되면 그때마다 성도를 아주 죽이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또 적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서 아주 죽이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탄의 자리에도 요동치 않고 안티바가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 같이 주님이 그런 믿음의 정지를 지킨 자들을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좋으면은 예수 찾고 싫으면 그냥 내팽개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 금초대 교회는 말이야 있는 아무나 말씀 들을 수 없고 그래놓고 혼자서 빠져나가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아니에요. 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진리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신다는 그 믿음이 뭐냐,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이 뭐냐, 버가모 교회를 거쳐온 믿음이기 때문에 아주 일사가오의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서 있는 중심이라는 거죠. 아주 내가 순교할란가 말란가 이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뭐 버가모 교회를 이미 감추인 만나를 이미 이긴 자가 돼서 받았고 이미 세일교회 힌도를 이미 믿음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문제가 안 되죠. 이미
세 번째 단계인 버가모 교회를 거쳐서 네 번째 단계인 두아디라 교회니까 아주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인데 딱 서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주 농명되어져 버린 거예요. 농명되어진 거죠. 순교할 자로 아주 확정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자로 이미 확정되어지니까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기와 똑같은 신앙으로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진리를 증거해가지고. 이해되죠? 네. 이렇게 금초대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을 주님이 알아준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교회의 믿음을 알아준다는 겁니까? 그 아니죠. 환난 날에 일반 교회는요, 일반 교회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 교회의 믿음은 어디입니까? 환난 날에 자기 육신 목숨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하고 아주 짐승표를 받고 배도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아주 줄 서가지고 표 받을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라고. 간신히 아주 금척대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인 그 두 정인을 통해 가지고 환란 날에 회개하고 예배처로 인도함 받는 자들도 있겠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복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복 받는 자가 두 정인을 내서 회개하고 돌이킴 받가지고 돌아오는 자가 되어지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회는 순교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마지막 종말에 일곱 금초대 교회를 왜 세우느냐? 주님이 이기는 자를 세운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아주 최종적인 그는 남녀 종들로 이렇게 세우는데 그 목적은 순교할 자를 세우는 거죠. 순교할 자. 순교할 자 중에서 어디입니까? 누구를 뽑는다는 거니까. 인을 치는 자들은 남녀 종들을 세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순교자가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말씀에 의해서 신앙은 믿음은 아까 뭐랬어요? 믿음의 근거가 뭐랬습니까? 진리라 했죠. 오전에 진리를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게 가지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나고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나죠.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죠? 씨앗이면 다 똑같다는 게 똑같지 않 나오는 그 결과 형태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리가 어떤 진리를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수많은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시죠? 그죠? 그러니까 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순교자가 나올 수가 없느냐? 그 이유는 신앙이 말씀에서 형성되어진다는 거죠. 믿음은 말씀으로 인함이라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순교가 되어지는 거죠. 어떤 말씀을 먹어야 순교가 되는 겁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라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왔는데 그 말씀으로 순교가 될 수 있습니까? 일반 교회가 대부분 예수 믿고 우리 복 받고 이 땅에서 뭔가 부를 좀 누리고 예수 잘 믿고 겨우 목표가 천당 가자는 거죠. 그죠? 대부분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으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 못하는 거죠. 이것은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아주 기본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믿음은 말씀으로 인하고 믿음은 그 말씀이 미천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자기 행동 거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의 믿음과 일반 교회의 믿음은 획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획격한 차이가. 그리고 내 인내를 또 안 됐죠. 주님이 내 믿음을 지금 이제 설명드렸고 내 인내를 안 됐는데 금초대 교회의 인내는
주님이 주신 첫째 부활의 영광이 아주 큰 소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의 나를 위해서 예배주신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인내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인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인내는 많은 고통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내는 뭐가 따른다고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죠. 핍박이 따르는 거죠. 진리를 전가하게 되면 반드시 전가할 때에 아주 대적당하고 아주 욕을 먹으면서 비방당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똑같은 아주 부활의 영광인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나도 받을 것이다. 그 영광이 하늘나라의 아주 최고의 영광인데 그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예배해 두셨다. 거청하겠다. 내게 이런 것들이 딱 소망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의 실상을 딱 받아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고난이나 핍박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고 세상의 어떤 고난이라도 그것을 없앨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다. 그리 됐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님이 내 인내를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인가를 알아주고 내 인내를 알아준다는 거죠. 성원아 교회도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궁핍과 가난에도 영적으로 내가 부여한 자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원아 교회를 거쳐서 부가목 교회를 거쳐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너의 인내를 안다. 주님이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일곱 금초대 교회는 숫자 7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종말에 세워질 금초대 교회는 하나인데 숫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아주 이긴 자를 배출하는 거죠.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7단계, 아주 7과정을 거쳐서 아주 최종 이기는 자로 아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어느 정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알았어. 그냥 이렇게 가서 책 딱 덮어놓고 그것도 주일날 와가지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가 그 두아디라 나오려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렇게 피어스를 한번 보고 또 그래 남말 풀이가 하고 그냥 떠풀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님이 직접 나를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게 주시는 말씀 잡고 완전히 이렇게 아주 생명으로 아주 철떡같이 믿고 그 말씀이 나는 지금 깨달아질 수 없는데 아직 말씀 들었지만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 들은 잘 모르면 기도해주고 성령을 통해서 아주 깨닫게 하고 몸을 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아디라 교회까지 모든 내용이 다 아주 해당되어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장 끝까지 21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데 아주 첫 번째 비결이고 대전제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안 되면은 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사실 한다는 분들이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7교회를 깨닫지 못해가 다 무너져 버린다. 어제 우리 베이건 성도님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7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야.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는 성문학 교회, 어떤 교회는 어떤 라오디 교회,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당되느냐? 아니면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너의 행위와 너의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네 나중 행위를 내가 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계속 어디입니까? 이기는 자로 돼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께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20절에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엿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리켜 유혹하며 행음하게 하고 우상으로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했죠. 그러나 앞에서는 칭찬을 이렇게 하고 인정했는데 주님이 그러나 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반전이 되어지는 거죠. 반전이 되어지는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거죠. 책망받는 잘못된 것이 뭐냐? 그것이 20절부터 23절까지 좀 나온 거죠. 이세벨에 관한 거죠. 하나님이 아주 엿선지자로 택하여 보낸 것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아주 엿선지자로 가는 거죠. 자칭 하나님의 종,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자칭. 그러니까 자칭 엿선지자라는 것은 주님과 관계 있는 자입니까? 주님과 관계 없는 자입니까? 주님과 관계 없는 자다.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 유종이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 뭐 교육자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오늘날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교회 아주 목회자 중에 자칭 목사, 뭐 자칭 뭐 전도사, 자칭 지도자들이 많죠. 자칭 하나님의 종이 셀 수 없이 많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김우수 형제님도 계시는데 군에 있을 때 보게 되면은 군종병이 아니고 신학을 다니다가 온 자들이 많이 있다. 신학을 와서 온 자들. 뭐 그 중에는 아예 신학 다닌다는 자체도 감추는 자들도 있죠. 아예 그냥 아주 아무도 모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도 있죠. 근데 신학을 했던 자들 중에 대부분은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자들이 없어요. 없다. 뭐 대학 입시를 하려는데 점수가 안 돼서 뭐 한다든가, 뭐 나는 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가서 하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자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러니까 자칭이라는 게 많다. 자칭. 그래서 그렇게 신학 나와서 아주 뭐 목사 되고 뭐 돼서 하면 뭐 합니까? 그죠? 영혼을 죽이는 길로 가는 거죠. 그죠? 영혼을 죽이는. 그런 자는 요한계시록을 죽었다 깨나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그의 종들에게 보신다. 앞에 그날은 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이죠. 특정한 자들이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이 은혜실 때 모든 종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말에는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쓰는 목회자, 은혜 시대에 쓰는 목사들을 다시 환난 날에 남녀 종들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게는 은혜 시대 때는 사용 안 해요. 은혜 시대 때의 목회자들 가운데서 마지막 종말에 쓰는 목회자, 그 남녀 종들은 극히 드물어요. 왜? 자기의 사고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안 들어요. 자기의 어떤 교리적인 게 꽉 차 있어요. 일반 아주 평신도 중에서, 아주 목회자를 비롯해가지고 아주 평신도를 중에서 주님 뽑는 거예요. 이 믿음에 합당한 자를 뽑는 거예요. 이 진리로 서 있는 자들을 뽑는 거죠.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늘날 은혜 시대 목사님들은 평신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것은 자칭 엿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라는 거죠. 2장 2절에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악한 자들을 용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봐야 됩니다. 용납 안 했지 않습니까?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용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납 안 했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내가지고 들추어내가지고 너는 가짜다, 너는 거짓종이다, 이렇게 아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단 말이에요. 용납했다는 거죠. 응? 여선지자 이세벨을 아주 용납했다라는 건요. 그 근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 근거를 그 근거는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라고 하려 했더니 전부 다 이렇게 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하는데 열왕기상 16장 그 29절부터 이렇게 쭉 29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고 17장, 18장, 19장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무조건 16장 열왕기상 16장 31절에는 옛 바알 왕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옛 바알. 바알을 섬기는 바알 나라의 공주가 이세벨인데 이스라엘의 왕인 그 아합과 결혼해가지고 왕비가 되어진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나라의 그 공주가 이스라엘 왕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과 아주 결혼을 해가지고 왕비가 됐더라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자가 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의 그 왕비가 되어서 왕의 근세를 업고 왕의 모든 위엄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아주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바알을 섬기게 하는 거죠. 또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타락해 하고 아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들을 아주 바알신을 섬기게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아주 바알도 섬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다 때려쳐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다 해버리고 전부 다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 때 실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것을 딱 말씀했는 게 여러분이 뭐 이거 설교도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말씀을 아주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하여튼 집에 가서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 19장 이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고 종말에 되어질 것들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에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는 열왕기상 16장의 구약의 때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신약의 때도 아니죠. 구약의 때도 아니고 신약의 때도 아니고 언제입니까? 종말의 금초대 교회를 세울 때단 말이에요. 그죠? 빨란 때가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때 이세벨이라는 것은 과거의 이세벨이 다시 아주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2장의 두아디라 교회의 지금 여선지자 이세벨은 과거의 열왕기상 16장에 있었던 엘리야 때 있었던 그 이세벨이 다시 환생해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깨달아집니까? 아주 이거는 이세벨 같은 그런 잘못된 것을 아주 금초대 교회에서 지금 있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미혹해서 아주 영적으로 아주 타락시키는 일이 아주 그와 같은 것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세벨이 뭐겠습니까? 오늘날 이세벨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옛날의 이세벨만 이야기하면 뭐하겠습니까? 옛날에 이세벨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알아서 뭐합니까? 그죠? 지금 이세벨을 알려면 이세벨의 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선은, 그죠? 우선 뭐 과거 했던 걸 다 뒤져가지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이게 지금 2장, 지금 19절, 20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거를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지만냐? 이세벨을 알려면 이세벨 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의 핵심은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거죠. 24절에서 지금 사탄의 깊은 것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깊은 것은 사탄이 이세벨을 통해서 아주 교리적으로 나타낸 아주 사탄의 깊은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 교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교리가 아니라 사탄의 교리라는 거죠. 교리는 가르치는 것이고 말씀인데
교리라는 것은 주님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아주 말씀하시듯이 사탄도 아주 조직적으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웬만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구별이 안 된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 3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보니까 내 종들을 20절에 내가 2가지 책망할 것인 이는 자칭 여섯째 이세벨을 용납하였으므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쳤다. 내 종들을 가르치고 아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녀가 지금 내 종들을 아주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목사를 하면서 왔어. 자칭 목사라고 하면서 왔어. 자칭 전도사라고 하면서 왔어. 자칭 신학 교수라고 하면서 왔어. 여러 가지로 직책을 내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뭐 부흥사도 있고 뭐 교단에 누구고 뭐 하고 뭐 직책을 쫙 보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신사 하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자꾸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와서 할 수도 있겠죠. 또 자기 사상으로 무장된 그와 같은 거짓 종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선은. 그 다음에 지금 유혹해서 뭐 하게 한다 했습니까? 유혹해서 행음하게 한다는 거죠. 행음하게 한다. 유혹하고 행음하게 한다.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유혹하고 해서 행음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혹하고 행음하게 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영적인 아주 가능, 영적인 아주 말씀 가능, 말씀으로 가능하게 하고 영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세벨 때 실제로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엄란한 행위를 했어요. 바알을 숭배하면서 아주 그들의 그 신을 섬기면서 그 앞에서 엄란한 짓을 했죠. 오늘날은 영적 가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 진리에서 아주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진리 가능, 아주 말씀 가능, 아주 영적인 가능을 하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가르쳐서 올바른 길이 아닌 아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아주 말씀을 변질시키고 아주 비진리로 이렇게 아주 유혹하면서 속이는 역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 교회가 아닌 금초대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다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늘 경성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들춰냈지 않습니까? 아니 들춰내가지고 악한 자들 다 몰아내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을 다 찾아서 드러내고 용납지 않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용납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또한 유혹하고 음행하고 뭐 이렇게 말씀 가능하게 했뿐만 아니라 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겠다라는 거죠. 20절 끝에 보니까 우상의 재물.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살고 있으면 그것을 이단이고 사입에 속한 것과 같은 거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에 속해 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단과 사입에 속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상의 재물을 먹겠다라는 건요, 이단들로부터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철저히 우리가 가려야 되는 거죠. 이단 사이비와 관련된 데서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이거는 아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지금 오래전 좀 됐지만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문선명이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해외여행을 시켜주고 아주 뭐 성지 순례시킨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서 데려가서 구경도 시켜주고 돈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끝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통일교회 대안을 쫙 했어요. 영상을 보여주고 뭐 비디오를 보여주고 막 설명하고 쫙 하는. 일주일 동안
다른 날 다니면서 관광식 해주고 밥 먹여주고 호텔에서 쪼고 대주고 돈도 일반 값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영혼을 팔아먹는 목사들이 많았다. 수없는 목사들이 많았어. 기독교인들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죠. 지금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미혹해서 아주 영적 식으로 타락시키는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쭉 말씀했는데 이것으로 여러분이 손에 뭐 딱 잡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이 이세벨을 하여금 아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것을 알고 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종,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는 자기 이마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자칭 이마에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써붙여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뭐 더 넥타이 탁 매고 더 옷 잘 입고 멋있게 해 다니고 뭐 명함도 착착착착 주고 나 이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5절, 13장, 11장 13절부터 15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니까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 그들은 종말에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라. 그런데 그 앞에 4절에 보면 누가 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않은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정접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한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들 잘 된다. 왜? 이들이 지금 사탄의 종들이 아주 뭐 빛의 천사로 가장해 와가지고 아주 멋있게 해가지고 뭐 자기 능력과 자기 경력과 이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하고 입에 그냥 이거 참 말라 쫙 있는 거예요.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탄의 종들이 아주 유명한 목사로, 유명한 부흥사로, 아주 뭐 신학 교수로 아주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칭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 뭐 엉또당또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겠습니까? 재림하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겠습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 가르치고 다 말해요. 예수님을 다 말해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 말한단 말이에요. 야, 그렇게 되면 진짜 같이 들리는 거예요. 예? 진짜 들리는 거죠. 이단을 예를 들면은 먼저 이단을 예를 들면 신천지도 예수를 말해요. 예수를 다 말하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초기 때 뭐 이렇게 드러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민중앙교회 이런 데도 예수님을 다 말하죠. 예수님을 다 말한단 말이에요. 이단 사이들은요 예수님을 다 예수라고는 다 말해요.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만희가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에 왔다는 재림하신 예수라는 거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는 자기가 예수이고 아주 구원의 완성자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모여 있죠. 이렇게 공개된 이단들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분별할 수 있겠지만 분별할 수 있어요. 진리가 있으면. 그런데 문제는 일반 교회, 우리가 말하는 대한예수교, 뭐 장로, 대한예수교, 뭐 어디, 뭐 이렇게 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 물론 신천지도 교회 간판 달고 있고 다 교회 간판 달고 있어요. 교회,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도 교회라고 다 말해요. 기독교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기성교회들, 앞에 대한예수교, 뭐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순복음 뭐 이런 값이 하여튼 기존 이렇게 이런 교회에 예?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칭 그렇게 하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주 가르침을 잘못 오도시키고 있다 말이에요. 아주 엉뚱하게. 그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을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읽게 되면 주님이 재림이 나오는데 주님의 재림은 언제 재림하시는 걸로 나옵니까? 환란 후에. 주님이 환란 후에 오신다는 것이 있죠. 환란 후에. 여러분 뭐 아직도 뭐 그게 대해서 아주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부분적으로 들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이름 들었으면 뭐 여러분들이 충화같이 티 나와야죠. 그죠?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환란 전에 재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환란을 겪지 않는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무시무시하죠. 아유, 진짜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환란을 겪지 않는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뭐 환란을 안 느낀다니까 뭐 환란 안 겪고 주님 올 때 뿅뿅뿅 하늘 올라간다니까 긴 매력적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성경 구절 되면서 딱딱되면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환란을 주셨는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환란이 복이고 이걸 우리 하여금 환란 최고의 영광을 주게 한다는 그 복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응? 하여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주 목사로 전도사로 아주 뭐 교회 지도자로서 그렇게 아주 설교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응? 이게 아주 잘못된 가르침으로 오도시키고 있는 거죠. 올바로 인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응?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주 이세벨이다라는 거죠. 이세벨이다. 아주 육체적으로 홀리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이니까 뭐 육체를 뭐 꼬아가지고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간음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응? 현재 지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그와 같이 영적으로 간음하게 하는 아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환란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다고 하는 거죠. 환란도 없다. 한국에서는 또 환란도 없어. 천년왕국도 없어. 그 상징이야. 주님은 오늘 밤에도 올 수 있어. 언제든지 올 수 있어. 오늘 밤에도 오게 되면 천당 갈 사람 천당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면 다 갈라지고 끝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오늘날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회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환란전에 재림한다는 것은 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비롯해가지고 세대주의자들 나가는 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과 같은 잘못된 교회를 여기서 지금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환란이 없다 하거나 환란이 있어도 환란 전에 휴거된다 하거나 첫째 부활도 없고 뭐 천년왕국도 없다 하거나 하여튼 이 세상의 복으로 가르치는 거지. 이것이 이세벨의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것으로 아주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도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어디 가도 뭐 유튜브에 막 도배예요. 도배. 인터넷이 도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잘못 보면 그냥 독약을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세벨의 교리로 아주 변질시키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환란 전에 휴거를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가 신부가 되느냐? 휴거된 자가 신부된다고 또 말합니다. 휴거된 자가. 휴거된 자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신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뭘 하는 자입니까?
순교한 자들에게 주는 거죠. 순교한 자들에게 넣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청을 받은 것이 신부인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휴거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도 꼭 아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휴거된 성도가 아주 부활체 같이 아주 변화되어 가지고 아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뭐 애를 낳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여러분들이 넘어가기 아주 쉽게 미혹되고 아주 넘어가기 좋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 그냥 이 말을 듣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다 이렇게 넘어가게 해준다라는 거죠. 뭐가 이세벨의 교회인지 여기 여러분들이 딱 아주 뭐 확실하게 아주 딱 잡아가지고 아 이것이 이세벨의 교리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거기에 미혹되고 유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뭐 이세벨의 교리라든지 뭐 이런 이게 아니다. 그죠? 확실하게 아주 종말에 아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아주 미혹되게 하는 역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세벨의 교리라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2장이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요한계시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네? 못 들어봤어요? 뭐 여의도 땡땡땡 교회에서 아주 대형교회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자기에게 절만하면 세상의 모든 아주 부귀영화를 다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들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복을 누린다고 가르치는 것이 마귀가 주는 거다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아주 대부분이라는 거죠. 완전 혼합 잡탕이 돼 있어요. 교회들이 혼합 잡탕. 삼박자 축복은요. 그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아주 강건하리라. 아주 영적인 축복을 받고 환경적인 축복을 받고 육체적인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중복음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죠? 아주 구원의 복음, 뭐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뭐 축복의 복음, 뭐 재림의 복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때려붙이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복음들을 갖다 때려붙여가지고 막 그냥 미혹하고 있다. 이게 물질적인 축복 받으라는 거죠. 신유 병 고치고 이거예요. 주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경건하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살고자 할수록 전부 다 아주 박해를 받게 돼 있다라는 거죠.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환난받고 아주 목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 김창중 선동님만 아멘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노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다고 사탄이 말을 꺼내면은 마음을 활짝 열고 모두 다 쏘아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아멘! 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죠? 그런데 이어서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고난이 없다. 이렇게 딱 나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있는 7년 환난도 기독교인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아주 위협하는 말에 아주 분별 없이 다 속아넘어가는 거예요. 뭐 목사고 할 것 없이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계속해서 미혹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복을 받으라는 거죠. 육신이 아주 강건하게 되고 아주 모든 아주 그 생활이 형통하게 되고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말고 아주 머리가 되어야 된다.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 이것이 교리가 돼가지고 한국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 등에서 아주 중심 교리가 되질 정도단 말이에요. 아주. 이게 교단과 관계없이 아주 이 교리가 퍼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니에요. 사탄의 교리예요. 사탄의 교리. 지금도 이 교리를 그리스도의 교리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사탄의 교리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사도 바울로 이방의 사도로 세웠을 때에 옥중서신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아주 받는 괴로움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아주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를 위해서 내 육체에다가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다가 채운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의 어디다 채운다고요? 바울의 육체에다가 채우는 바울의 육체에다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에다가 채우고 교회에다 채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육체만 채우고 나는 관계없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바울의 고난을 채운다는 우리의 육체도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 우리가 죄인으로 받아야 될 사망, 아주 같은 그런 그 저주, 죄값인 사망은 주님이 대신 다 맡아서 다 끝내버렸으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주 없죠. 죄 문제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가해지는 박해는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팔복의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를 복이 있다 하면서 뒤에 이어서 11절, 12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빌립보서 1장 29절이나 베드로전서나 마태복음이나 로마서나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아주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교리다. 고난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고난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고난이 따르는 거죠. 응?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과 구약과 그리고 오늘날과 똑같은 거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고난을 거쳐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아주 기쁘게 여겼다고 사도행전 5장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고난이 따른다는 것은 양식과 같은 거예요. 양식과 같은 거. 그러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반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은 고난을 인해 가지고 우리는 고난받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사탄의 말하는 아주 깊은 교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 교리들이 온 교회에 지금 퍼져가지고 아주 열심히 아주 따르고 있는데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이 사탄의 교리를 받지 않고 그 교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이게 23절까지 하려 했는데 20절까지 가보면 이게 20절 이게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그냥 한 말씀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금 한 거예요. 말씀 예를 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깨닫고 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서 아주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여기서 말하는 그 엄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퍼져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진리를 아주 비진리로 아주 이렇게 해서 막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진리를 올바로 이렇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불꽃 같은 눈으로 또 그의 발이 빛나는 옷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내 행위가 아주 처음 것보다도 나중 행위가 더 많다고 말씀하신 그와 같이 우리의 행위가 주님이 보실 때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